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성도의 연보와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것에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연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연보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사회적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런 보고가 있지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흉년과 상관없는 이방 지역의 교회들인 마게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 등지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구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경제적인 원조를 넘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 역사적 증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헌금 생활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첫날에 라는 표현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나 마음이 내킬 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돌아오는 예배의 삶처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는 성도들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헌금은 몇몇 부유한 사람이나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교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헌금이 마땅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비례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혹은 부어주신 복의 분량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정액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적인 복의 분량에 따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수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드리라는 것이지요. 또 모아두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획성 혹은 준비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라는 것이지요. 바른 헌금 생활은 준비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헌금에 있어서 인색해지거나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모아두었다가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의 헌금 생활도 정기적이고 필수적이며 수입에 비례하여 계획적으로 드리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가 환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린도에서 일정 기간을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란 복음 전파의 엄청난 기회와 폭발적인 성과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역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왔으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대중들 앞에서 불태우면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이후에야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고린도로 갔다가 또 다른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복음 전파에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농사에 비유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견합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청년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명령하지요. 그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바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볼로 역시 고린도로 보내고자 했는데 아볼로는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을 택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볼로에게도 명령해서 고린도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권하는 정도에서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한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라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본인이 먼저 사역자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를 존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억압하거나 명령 일변도로 나가지 맙시다. 오히려 권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역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친 바람직한 헌금 생활의 원리를 잘 지켜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바른 태도로 바르게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최선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며 수입에 따라서 비례해서 드려야 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게 드려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운 대로 우리의 헌금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늘상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바른 헌금 생활로서 증명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심으로 최선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하루를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민감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최대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